오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엄산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이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살아난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115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오셨네 죄와 세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내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백성 구주 앞 다 경배하여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금 세계 곳곳에는 기근과 전쟁으로 평화가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쟁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땅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2023년 올 한 해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셨고 교회를 열심 다하여 아름답게 섬기신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하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며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도 축복하여 주옵시며 각자 꿈꾸고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통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준비한 것 발표하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세운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적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김성준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가족들과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사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계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묻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12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주를 한 주 앞둔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까지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할까요? 좌우 앞뒤 보시면서 내일 또 봅시다. 오늘이 성탄절 같지만 오늘은 성탄절이 아니고요. 내일이 진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원래 간식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내일은 이제 성탄절 간식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또 간식도 꼭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풍성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이사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계실 거라는 사실도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초림의 구주로서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재림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그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서 이 말씀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11장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구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고 날마다 그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느 가문에서 탄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싹이나 이 내용은 한 가지나 이것은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싹이나 한 가지가 어디서부터 출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출발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새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새.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펼쳐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떤 혈통을 통해서 어떤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거의 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계라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족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진행 방식이고 또 표현을 하게 될 때에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1절 말씀을 기록을 하자면 여러분, 이새의 줄기가 아니라 누구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이새가 아니고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요렇게 기록이 되고 요렇게 표현되는 것이 어쩌면 좀 더 성경의 기록 방식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줄기라는 것이 오색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1장 1절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뭔가 이제 통일성이 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1절 말씀에 특별히 이 다윗의 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1장에 이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에 기록해 된 성경의 분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죠. 골리앗과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그가 사울 왕의 폭력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망하며 다녔는지, 그리고 목자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위까지 오르게 하셨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또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와 같은 나라였는지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는 우리가 뭐밖에 모릅니까? 이름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름밖에 잘 알지 못하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짧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어디에 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왕족이나 왕의 후예로 이 땅에 태어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징조하는 큰 별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동방 박사들도 그 별을 따라서 어디부터 처음 가게 되었습니까? 왕궁으로 먼저 동방의 박사들이 갔죠.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왕에게 왕궁에 들어가서 먼저 그 사실을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다수의 사람들이 메시아는 왕족이나 혹은 왕의 후예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정말 고귀한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름밖에 알지 못하는 그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였지만 구원자였지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귀한 가문의 그 후예로서 혹은 왕가의 후예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친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친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유유상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주로 어떻게 만난다라는 겁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유유상종이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주로 누구를 많이 만납니까? 남자들은 주로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시면 여자분들은 주로 누구를 많이 만나겠습니까?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나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을 많이 만나고요.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나겠습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제일 많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이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징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세의 줄기에서 탄생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특정한 그룹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메시아가 되어줄 수 있고 누구에게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그 성령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이 영이 어떤 영인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메시아와 함께하는 이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또 이 왕위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은 무엇이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왕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가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나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을 섬기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남유다에 어떤 왕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자기 자신도 자기 가문도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을 섬기고 왕이 다스린 나라의 최대의 장점이자 약점은 사람입니다. 어떤 왕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사실이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최대의 장점이자 약점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비슷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대통령이 세움을 받게 되면 정말 나라가 강성해지고 정말 많은 이익을 얻는, 많은 유익을 나누어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어리석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그 나라가 정말 내리막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을 설명하게 될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라는 것은 이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지혜가 많고 총명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보니까 아르헨티나입니까?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어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라의 개혁을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자국의 화폐를 찍어가지고 돈을 뿌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샀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정반대의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서신을 보내어 가지고 자신의 나라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자신의 다스리는 나라가 많이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한 일이 뭐냐면 국민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이 공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대통령이 새롭게 뽑히게 되었을 때에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이때쯤인데, 왜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체질을 바꾸고 나라의 살림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뀌기 원한다면 그만큼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지켜보면서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통치,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에서는 빈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 메시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여호와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략, 재능.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지혜와 총명함이 우리 여호와의 영 가운데, 예수님의 영,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지역에 기근이 있게 되었을 때에 어느 땅에만 기근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근이 없었다. 이삭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에게는 기근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무언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근을 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지혜가 있고 대단히 위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와 가족들이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을 잘 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들마다 재정적 규모가 줄어들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와 같은 교회들도 여러분 있지만, 코로나 시절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 규모도 더욱더 성장한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는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말 그대로 이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영으로서 메시아와 함께하는 영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영이 임하는 복된 나라인 줄 믿으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면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정말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 나라,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3절부터 5절 말씀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 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사가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때때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 맘입니다. 내 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는 그런 차별이 없고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악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악인들이, 세상에 불법한 일들이 그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는 공의롭게 통치가 될 뿐만 아니라 결코 악인이 평안하게 살거나 그 악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메시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공의롭고 의롭게 메시아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이 공의와 악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와 같은 통치와 다스림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현실은 근데 잘 안 믿겨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믿고 또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도 받고 이 지구촌이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많은 불의함과 또 공평치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지구촌을 다스리고 우리 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초림의 구조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구촌 곳곳을 우리 자신을 다스리시고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고 지구촌 곳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고 있는데 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불의한 일들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오히려 악인들이 더 성공을 하고 악인들이 두 발 잘 뻗고 자는 듯한 그와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미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존재하고요. 또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의 힘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완벽하게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구주로 오게 되셨을 때에 그 나라는 완성이 되는 나라, 현재 우리가 겪게 되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때때로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함이 있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악인이 잘 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으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건 맞지만 장차 재림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에 완성되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는 나라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여서 땅끝까지 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그 임한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사명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분적이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도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나라의 맛을 보여주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되면은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막에 뭐가 넘쳐난다고요? 샘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사막하고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사막에 샘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독사굴에 뭘 넣는다고요?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평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날에 기근에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두고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전쟁도 고통스럽지만 이제 겨울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이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이 굶주림 때문에, 가난 때문에,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고 말 그대로 평화가 가득한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고통을 받거나 병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넘쳐나는 그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임재했지만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완성되지 않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나라의 헌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과 재림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의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봉사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여러분 기록하셔서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1일 마지막 주일은 전 교인 추석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구육 식구들 한번 잘 챙겨 주셔서 함께 또 마지막 주일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회 총회 결과를 그리고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월 교회 행사 안내도 여러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탄 축하 행사를 가질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기상 장로님이 기도해 주실 예정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내일 꼭 다시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31일 주일 저녁 8시에는 송궁 여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송궁 예배를 드리기가 이제 주일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 조정을 해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송궁 영신 예배를 오후 예배로 그렇게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가르치니까 목사님 그러면 31일 주일은 밥 안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밥 안 먹는다고 광고했습니까? 먹습니다. 다 여러분 똑같이 하는데 다 똑같이 하는데 주일학교 예배도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다 드리고 하는데 밥도 먹고 하는데 오후 예배를 3시에 드리고 또 저녁 때 모여서 송궁영신 예배를 드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오후 예배 대신에 8시에 송궁영신 예배로 그렇게 오후 예배를 대체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질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나 계획을 잡지 마시라고 미리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한 해 동안 이제 잘 끝까지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서 기세 오 단일 밤에 밝으면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결코 열릴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기를 은혜 중에 마치고 방학을 맞이해 해주시니 감사하면서 또 우리 시은이와 시영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방학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미 방학을 시작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학 중에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방학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꼭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의 제목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울지언정 사람 앞에 우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들을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